제가 전도사 시절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요 3년 정도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때 제가 갓 결혼하고 서대문에서 살 때였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길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요, 야, 내가 길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참 길을 잘 모르는 편이에요. 그때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차가 있는데 사실 의정부라는 곳을 제가 전도사 하면서 머리털라고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길을 몰라서요. 차를 놔두고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예. 근데 너무 멀기도 하고 도저히 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지방 같으면 고속도로 타고 쭉 가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고속도로도 없고 무슨 뭐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려는데 제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동부간선도로도 우리 집에서 바로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갈아타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때 교회 차는 목사님이 타고 다니셨는데 제가 의정부 처음 가봤잖아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목사님이 서울로 나가는 전철은 이미 끊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교회차 가지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차 가지고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그 교회 집에 못 갈 수 있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래라고 가져갔어요. 그때는 내리가 있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꼼꼼히 묻고 뭐 수첩에다 막 꼼꼼하게 적고 아무튼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또 밤이잖아요. 길도 잘 모르고 하는데 밤길이라 아무튼 참 긴장된 마음으로 그 출발을 하는데 한참 가는데요. 저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거예요.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창문을 딱 내리고 컵을 들려고 했더니 경찰이 딱 보더니요. 교회 차네 통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차라고 예외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교회 차니까 당연히 술을 안 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는요 그분이 뭐 교회 다니는 분이셨는지 아니면 교회 차니까 당연히 술을 안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도 안 하고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참 별일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는 야, 너 교회 참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먹칠하지 말아야겠구나 성도답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교회 차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게 성도답게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본 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신령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게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대요? 처음에는 빛이라. 네, 빛이라고 불러주시더니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불러주셨대요?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였대요? 예,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시기 전에 그렇게 못되게 사셨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그때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었던 우리가 갑자기 빛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어둠이었던 존재가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빛을 하지 왜 처음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겠어요? 어둠으로 존재했겠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어둠으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생 일대 커다란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더니 그전까지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갑자기 뭘로 변했대요? 빛으로 변했대요. 이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 거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뭐였다 그랬죠?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뭘 해봐야 이 상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둠이에요. 시커먼 어둠에서 조금도 밝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두운 존재, 죄악된 존재가 바로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둠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빛이라고 안 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는 뭐에서 빛이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그냥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게 무슨 뭐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어둠이고 시커멓고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로 빛으로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냥 빛이고 빛의 자녀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고 빛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너네가 빛의 자녀로 살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빛으로 새로 태어나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길래 우리가 빛이라면서요. 그 빛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길래 갑자기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됩니다. 예.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된대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 안에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 한대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막 해가지고 지난주에 혹시 뭐 죄진 거 없나 하나님 막 부끄러운 거 막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런 회개 말고요.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느냐? 죄가 보이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데 목사가 아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회개는요. 죄가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났더니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었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밑에 또 적었네. 죄송합니다. 예.
밤새도록 고기 잡기에 실패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한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금을 던질 자리를 찍어주는 거예요. 고기를 한번 던져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금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헛쓰고 했는데 한 방에 그게 그냥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예사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는 걸 깨닫고 보인 반응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면 어떤 반응 보여야 돼요? 저런 말은 사실 좀 생뚱 같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여야 되죠? 고맙습니다. 네, 11조 하겠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고기 잡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고기 잡아서 감사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거 못 견디겠어요. 죄는 증가져놓고 주님 너를 떠나래. 나는 죄를 못 견디겠어요. 떠나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빛이 비친 걸 아니까 어두움에 가려졌던 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못 견디겠으니까 주님 좀 나를 떠나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의 그 묻어뒀던 죄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한 그 정도였을 거예요. 동네마다 좀 더럽지만 똥통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다 뭐 저도 있었는데 저보다 있는데 다 있었잖아요. 이거 있으면 동네 애들이 꼭 뭐 하죠? 그 점프해가지고 넘어요. 그러다가 보면 꼭 어떤 애가 생기냐면 제대로 못 넘어서 빠지는 애들이 생겨요. 똥통에 빠지고 막 똥통이 오르고 막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제가 그때 똥통에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온몸에 똥을 뒤집어 썼는데 괜찮다고 안 씻을 수가 있겠어요? 더러워도 어떻게 안 씻어요? 예. 어떻게 죄가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죄가 갑자기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주님의 빛이 비추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위에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께서 보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비추면 아까는 우리의 죄가 숨겨졌던 죄가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꼭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안 보여서 못 믿겠대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그래요. 그럼 나도 믿겠다 그래요. 근데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눈코입 달려가지고 우리처럼 딱 보면 볼 수 있고 딱 보는 순간 아 저건 하나님이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믿을까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보여지게 나타나면 믿을까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었어요. 한참 보여달라고 그렇게 길을 쓰고 얘기하더니 막상 나와서 보여주니까 안 믿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눈코입이 달린 모습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눈으로 보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죠. 네. 또 너무 밝은 빛을 여러분 빛이 비치는 사람들이 똑바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광채는요 내가 뭐 눈으로 보고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과 광채는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볼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심지어 성경의 어떤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모세를 만날 때 그러셨잖아요. 모세를 바위 틈에 너 거기 들어가 있어 하고 손으로 싹 가지고 하나님께 싹 한번 지나가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 보여주세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을 느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요한도 하나님을 못 봤대요. 네. 요한도 하나님을 못 봤대요. 하나님 봤다 그런 사람들 의심스러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안 보여주셨는데 본인이 봤다? 글쎄요. 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조금 좀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때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안 나오고 목사가 전화하고 막 그냥 사람들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귀찮아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가만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빛을 비추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에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면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빛이 비추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뭐 보고 사셨어요? 돈 보고, 세상에 좋다는 거 보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가 다 그러고 바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그렇게 참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었느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따 설교 후에 찬양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가 설교 다음에 뭐 찬양하죠? 내가 주인 사. 내가 주인 사. 여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에 처음 부분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던 거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주인 삼았던 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세상 걸 주인 삼았대잖아요.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그 세상 걸 원하는 거 그거 가지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돈도 모으고 뭐 별의별 짓 무슨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뭐처럼 벌어서요? 네?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쓴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개처럼도 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좋아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했던 거를 내려놨대요. 그거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그 인생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서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게 됐더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 신령한 것들, 이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간다고 뭐가 들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앉아있고 돈도 내고 무슨 뭐 가서 막 일도 하고 미쳤나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의 빛이 비추고 났더니 그 일들이 얼마나 신령한 일들인지, 세상의 각도가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인 삼고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요 이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요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죄의 어둠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주님의 빛이 비추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여서 회개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보여서 예배드리게 되고요. 또 이 신령한 것들이 보여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해요. 어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을 두 분류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잠자는 자, 죽은 자. 예, 여러분. 뭐가 더 낫겠어요? 그렇죠. 잠자는 자가 더 나아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자 아니면 잠자는 자예요. 아직은 죽은 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워있다는 거예요. 누워있어요. 잠자는 사람도 누워있고 죽은 사람도 누워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자는 사람과 누워있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생명과 소망이. 아무리 누워있는 거 똑같아도요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어요. 잠자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제가 그전까지 코를 안 골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더러 시끄럽다고 코 골다 그러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알겠어요. 왜냐면 코 골고 났더니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가 아파. 내가 코를 고는구나.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코가 안 아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지만 산 사람은 숨을 쉽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똑같이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끝이에요. 뭐 변화되고 뭐 어떻게 무슨 일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산 사람은 깨기만 하면은 잠자는 것이 깨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이룰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참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숨쉬고 움직이니까 내가 왜 죽어? 막 그렇죠. 산 거 같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시한부잖아요. 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뛰어다니니까 움직이고 이러니까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면 끝나버릴 생명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생도 없어서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는 것 뿐이에요. 빨리 가냐 적게 가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지 여러분 다 그렇게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인생이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아놓고도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죄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열매를 가지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쫓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잠자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잠자는 자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잠자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깨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인데도 잠자는 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내 자신의 신분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 한번 네.
다음 한번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 아직도 죽은 자처럼 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어나라고 부르시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현재는 잠자는 자인데 그냥 계속 나누면 죽은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났잖아요. 잠자는 자였다가 나중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자처럼 보이다가 진짜 여러분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보여주시는 대로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